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에 닿기까지 벽 전체에 백향목 널빤지를 입히고 성전의 바닥에는 잣나무 널빤지를 깔았다. 성전 뒤쪽에서 앞쪽으로 20자를 재어서 바닥에서부터 천장의 석가래에 이르기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가로막아서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내실 앞에 있는 성전의 외실은 그 길이가 40자였다. 성전 안쪽 벽에 입힌 백향목에는 호리병 모양 박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전체가 백향목이라서 석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놓아둘 내실을 마련하였다.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는 길이가 20자, 너비가 20자, 높이가 20자이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드리웠으며 그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올리브 나무로 2개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각각 12자이다. 그 한 그룹의 한쪽 날개는 5자, 그룹의 한쪽 날개 역시 5자이다. 그 날개의 한쪽 끝으로부터 다른 쪽 날개의 끝까지는 10자이다. 두 번째 그룹도 10자이며 두 그룹이 같은 치수와 같은 모양이었다. 이쪽 그룹의 높이도 10자이고 저쪽 것도 10자이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을 지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놓았다. 그룹들의 날개는 펴져 있어서 이쪽 그룹의 한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한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다. 그리고 지성소의 중앙에서 그들의 다른 날개들은 서로 닿아 있었다. 그는 이 그룹에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의 벽으로 돌아가면서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다. 또 그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오귀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을 2짝 만들고 그 인방과 문설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올리브나무로 만든 문 2짝에는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룹 모양과 종려나무 모양 외에도 금으로 입혔다. 또 올리브나무로 본당의 외실 오기를 만들었는데 그 문설주는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2개의 문이 있는데 한쪽의 문도 2부분으로 접히고 다른 문도 2부분으로 접히게 되어 있었다.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 위로 고루고루 금을 입혔다. 또 성전 앞에다가 안뜰을 만들었는데 안뜰 벽은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로 벽을 쳤다.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은 솔로몬의 통치 제4년 12월이고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8월 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그 외형을 완성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성전 안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어제 말씀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마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8월 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7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7년의 세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간 금과 백향목, 좋은 석재, 좋은 재료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건물이든 설계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설계대로 건물을 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가 잘못되면 건물이 잘못되고 설계한 대로 짓지 않아도 건물이 잘못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에 설계한 대로 짓지 않아서 아파트나 건물이 문제가 되는 것 보게 됩니다. 설계한 대로 지어져 간다. 여러분, 하나님은 엄청난 설계사이자입니다.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지혜로 설계하시고 그 설계한 대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최고의 걸작, 신앙이 없는 과학자들도 그렇게 하죠. 이 인간의 몸이 우주라고, 온 우주가 이 몸 안에 들어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설계보다는 저와 여러분 자신의 설계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필요합니다만은 내가 설계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설계한다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하죠. 내가 그리는 그림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그리는 그림이 더 크다. 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한다면 내가 설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설계도,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 설계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과 떠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성전의 내부를 얘기할 때에 성전의 안 내실을 만듭니다. 그 가장 깊은 곳의 내실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를 두는 겁니다.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놓아둘 내실을 마련하였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과 친교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에요. 성전의 가장 중심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의 깊은 내실, 지성소 가장 중심에 언약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장 깊은 내면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동, 사고 방식,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제하는 깊은 내면입니다. 그 깊은 내면,
나도 들여다보기 어려운 그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말씀이 위치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기보다는 환경과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묵상해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행동, 사고 모든 방식이 환경과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 깊은 내면에 있는 감정으로부터,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들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더 탈피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삶을 지배하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가장 중요한 소중한 그 지성소에 말씀이 자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래야 생명력 있는 삶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예배당이든 교회든 하나님 나라든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력 있는 유기체예요. 생명력 있다는 것은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생명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조금 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할 것은요, 오늘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그 벽들 여러 가지를 꾸밀 때에 백향목으로 꾸며갑니다. 어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람, 즉 레바논의 왕을 통해서 백향목을 공수받잖아요. 그것이 성전의 귀한 재료가 됩니다. 백향목으로 이 성전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도 레바논 국기에 보면 그 가운데 푸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에요. 그 백향목 산지이고 그 백향목이 귀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왜 이 백향목을 성전에 사용했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백향목이 나무 자체에서 독특한 기름, 유액을 내면서 병충해를 쫓아내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 깊이 내린 거예요. 적박한 땅에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물을 공급받아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특별히 신기한 것은 이 나무가 커가면서 군락을 이루는데 옆에 나무들과 함께 부딪히고 생채기를 내면서 나중에 이 나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수목원이나 깊은 산속에 가면 나무가 하나, 또 옆에 나무 있는데 커가면서 둘이 밑둥이 붙어가지고 여러 나무가 하나가 되는 그 나무들 보게 되잖아요. 그 나무, 이런 백향목이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의미에서 이해할 때에 이 이스라엘이 백향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를 성전으로 쓰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백향목은 생명력이 강한 겁니다. 병충해를 이겨내고 깊이 뿌리 내려서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영양분을 주고받으면서 생명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나무잖아요.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생명력 있게 생명력을 키워가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공격,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게 서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전 세계 역사도, 성경의 역사도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그 핍박과 공격과 어려움이 거셀수록 더 단단하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보다 더 강력한 영적 공격이 있는 이 시기에 이 백향목처럼 함께 생명력을 키워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생명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전에 금을 입힙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모든 곳에 금으로 입히는 거예요. 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찬란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은 귀한 거잖아요. 그 금이 조금씩 포함된 금광석, 거기서 금을 캐낼 때에 1톤의 금광석 안에서 얼마의 금이 나올까요? 1톤의 금광석에서 4g의 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귀한 거야. 그 4g의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나머지 1톤의 돌을 깎아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금을 채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이 뭐 보기에 좋아서 도일 수 있지만 이 금을 취하는 그 과정이 귀한 겁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순금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바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전하게 발라가는 거죠. 시련과 환난과 연단으로 표현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순금이 나오는 겁니다. 백향목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그 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센 비바람과 풍파와 태양볕 여러 가지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백향목과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시작하였다 하고 성전 건축을 마쳤다. 시작과 끝, 우리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어떤 결과? 이것이 이 성전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뿌듯해하고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헌당식 할 때다 그렇게 기쁨의 예배와 축제를 드릴 수 있었던 거 눈에 보기만 해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빼고 살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과정을 생략할 때가 많아요. 결과에 집착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노력, 인간의 모습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또한 무엇입니까? 그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빨리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디 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결과에 집중하면서 과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과정을 빠뜨리는 거예요.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교만과 아도니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연단의 과정 속에서 인내하면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백향목과 같은 순금과 같은 우리와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금요일입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일 예배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 복음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소원으로 함께 손을 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성경 건축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또한, 우리의 사역 또한, 우리의 섬김 또한 하나님의 설계대로